오늘은 저희 교회에 세워진 지 123주년 기념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최초로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이 1885년, 그로부터 16년 후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잘 달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또 영광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로 그 반응에 의해서 모여지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어떤 부분으로 어떤 의지로 왔을지라도 그 의지가 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내가 이곳에 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내가 이곳에 와 있음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많은 직분들을 교회에 또 많은 봉사자들, 헌신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모임을 성회라고 합니다. 거룩한 모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이다. 그 성회,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의 귀한 모임으로 이루어진 모임은 다 교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개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모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모이면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다는 뜻이며,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아픔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23년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는 증거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맺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모이고 그 성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성전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의 그런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무나 아픈 역사죠. 교회가 사라지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정복을 당해서 이제는 성전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고레스 그 이방의 왕을 감동시키사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전이 없는 삶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위대함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 약속을 믿고 바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심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 한 사람,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조서를 내려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러나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세력까지 있었냐면 이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는 그 영토도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소를 내립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이후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모여서 흩어지는 것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모이는 것,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막으려는 세력이 이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 동안 그들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왕이 바뀌고 이제 다리오 왕 때, 바사 왕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시작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20여 년에 걸려서 그 중단된 기간을 포함해서 그 기간 가운데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네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야가 나옵니다. 여기 도비야는 뒤에 느헤미야 성벽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가 아니라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갑니다.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그 집에 들어가서 모였다는 것은 무언가 성전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의 상태에 있는지 성경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은과 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제사장 머리에 씌우라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의미, 이거는 신약시대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승리의 의미, 의로움의 의미,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 면류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면류관이요,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이 네 사람의 은과 금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의로움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의 어떤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을 통해서 주시는 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둘이 평화의 은원이 있을 것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다스립니다. 제사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이 싹은 누구일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물론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귀환할 때 그 앞에서 귀환한 리더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게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게 싹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싹은 놀라운 예표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전을 세우고 영광을 얻고 다스리는 바로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심에 영광 받으심에 그 모든 것에
중심이 됨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 자기 자리에 앉은 이 제사장과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의 모든 관련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면 이 제사장, 평화의 의논을 같이 하는 이 제사장, 바로 왕으로 오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과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는 이 두 사람이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과연 무슨 의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무슨 의논을 하실까요? 무슨 의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걸 알면 거기에 맞추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의논에 제대로 맞추면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의논과 맞지 않는 길을 가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과연 무슨 의논을 하셨을까?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논. 인간이 높아지는 의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의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부분으로 인도함을 받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이것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의논. 평화를 깨트리는 의논은 의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의 의논, 샬롬의 의논,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워지는 의논.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느냐.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놀라운 역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표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뒤에 14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성전에 무엇을 두라고 하냐면 바로 이 네 사람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헨은 앞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이제 별칭처럼 불려지는 동일 인민입니다. 스바냐의 아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이 네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에 자신의 은가금을 바쳐서
대지상의 시월 면류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냥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이 성전에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에 두고 기념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교회를 이끄시는 역사, 저희 교회 123년 동안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쩌면 더 위대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처럼 다른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성전이 승리의 성전일 것을 믿으며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렸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그것을 기념하라. 많은 신앙의 후손들이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그런 헌신을 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방의 만방 족속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인데 그때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계속 방해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있으니까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만방의 모든 족속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때서야 알 것이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후반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 교회를 보는 그 어두운 눈을 말씀으로 다 걷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같이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애언적인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귀한 교회,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흘러온 교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거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옴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오늘 본문의 4사람과 같이 그들이 중요한 것을 했는데 바로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70년 동안 자신을 성전으로 계속 세워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개인이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너희 몸이다.
너희가 교회로 제대로 성장하고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 너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전,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잘 세워나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신을 잘 세워나가며 성전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영광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영광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 가운데 나타나며 그 성전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놀랍게 이 모든 면류관을 기념하며 성전 안에 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흘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